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제쯤이면 이제 거의 외울 단계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1절,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요걸 구하면은 시험 잘 봐요. 족보. 네, 시험의 족보. 네, 그동안 나왔던 시험 기출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보면은 시험을 잘 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출제 경향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은 어떻습니까? 또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에서 이제 철학 교양 과목을 듣는데 이제 시험 때가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공부를 전체적으로 다 그동안 배운 걸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한 가지밖에 공부를 안 해요. 진리란 무엇인가? 왜 그랬겠습니까? 이 담당 교수께서 해마다 문제가 뭐였을까요? 진리가 무엇인가? 이것만 시험 문제로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들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이 학생들이 이것만 준비하면 되겠네 하고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진리란 무엇인가 나름대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십니다. 이제 칠판에 딱 이제 문제를 딱 쓰는데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 뭐예요? 진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첫 번째 글씨를 쓰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노랗게 변하고. 왜 그랬을까요? 진짜가 아니라 도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 막 불안해하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래도 공부해 놨던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 진리란 무엇인가만 공부한, 그것만 파놓은 학생들은 완전히 그냥 정신이 나가는 거죠. 나중에 또 재수강 해야 되나? 그런데 조금 지나서 다들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왜 그러는지 아세요? 질문이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 맨날 진리란 무엇인가 재미없으니까 이제 도자를 써서 도대체 진리란 무엇인가.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몇 년째 같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라면 시험 공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인케이스, 시험 범위에 있는 거, 그동안 배웠던 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100% 확실한 일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모든 일에는 뭐가 있어요? 생각지 않은 변수가 있거든요. 그러기에 세상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막차 타지 마라. 앞서 성공하고 대박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대박이 아니라 쪽박차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차 탄 사람은 계속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딱 손 털고 빠지거든요. 근데 막차 탄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고점에 들어가가지고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쭉 떨어지는 내리막길밖에 없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섣불리 올인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섣불리 올인하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마치 도박과 같은 것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100% 성공 보장을 해주는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올인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로서 지금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을 가득 메운 그러한 관중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수많은 관중이 있듯이 우리 신앙의 경제에도 수많은 관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관중은 그저 그냥 와서 보기만 하고 즐기는 그러한 단순한 관중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그런 경주를 먼저 끝낸 자로서 그 경주의 과정과 그 경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축구 경기장이라면 축구 경기에 레전드가 와서 지금 자신이 응원하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이제 격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경주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증인들이 있을 때 어떨까요? 힘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세가 나타나, 엘리야가 나타나고,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베드로가 나타나서 우리의 예배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딴 생각은 아시겠어요? 찬송할 때 다른 때보다 막 찬송 누르고 힘차게, 기도할 때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말씀 들을 때도 아멘 아멘 하면서 아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힘이 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히 이 증인들은요,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이 100% 성공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길을 달려서 실패한 사람이 있나요? 없거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증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 앞장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11장을 보시면 아벨부터 시작이 돼요. 아벨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아벨서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 다음에 기생 라합, 그 다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등 수많은 그런 구약의 인물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11장에 나오는 이 인물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 인물들의 이름 앞을 보면 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직 믿음으로 달려가고, 오직 믿음으로 행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전에 말씀드렸죠. 망원경과 같은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부동산 등기 서류와 같다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등기 서류가 있으면 그 땅이나 건물이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믿음이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손으로 만져지지는 않지만 보고 만져질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무조건 되게 하라고. 그래서 무조건 하면 된대요. 근데 군대에서는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소 이동을 많이 하죠. 여기 있던 게 저기로 옮겨지고, 또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데로 옮겨지고, 왔다 갔다 해서 결국에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성실하게 나아가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연약한 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믿는 것으로 100% 그 미래가 보장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든 이 땅에서의 수고는 무엇과 같습니까?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지금 손에 가득한 것처럼 보여도 쉬 사라져버려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믿음의 근거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내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참을 수 있고요,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믿으면요,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청년 때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눈이 많이 와요. 30분 기다려. 그때는 뭐 셀폰도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작정 기다렸죠. 뭐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안 오나 보다 하고 갈 텐데 눈도 보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올 거야. 나중에 1시간 뒤에 오더라고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기다릴 수 있고요, 참을 수 있고요,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믿음의 인내와 기다림은 단순히 우리에게 다가올 그 미래를 향하여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그러한 참음과 기다림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에게 도래할 그 미래를 당겨서 오늘 이 시간 맛보고 누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를 기다릴 때에 시계만 보면서 그때 되면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요? 그죠? 네. 뭐 5분 지난 게 한 2, 30분 지난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친구가 와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거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앞으로 올 그 미래를 지금 주님 안에서 미리 맛보고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맛봄과 누림은 아니죠. 그 맛봄과 누림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정말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을까? 내용상 크게 두 부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요,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3절로부터 35절 상반절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자, 이 내용을 볼 때 구약의 여러 성경 인물들이 좀 하는 것처럼 싹싹싹 지나갈 겁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지.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성공했어요. 누가 봐도.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둘째로 다음과 같은 성공적인 삶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5절 하반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뭡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성공적인 삶인가요? 세상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야, 저 사람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한 삶이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자들의 삶의 모습 또한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삶의 기준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실패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성공한 삶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성공한 삶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 삶은 실패한 삶이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를 얻었느니라. 개역개정은 1절의 증거, 2절의 증거 동일한 그런 낱말로 번역을 해놨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다른 단어예요. 2절의 증거라는 그런 단어, 그러니까 증거를 얻었다는 동사가 쓰였거든요. 근데 그 기본형이 마르티레오예요.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증언하다, 증인으로 서다, 증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수동태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 이러한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원력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딱 도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명예가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부가 없습니까? 건강이 없습니까? 이게 우리의 성공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학력이 없다 할지라도,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권력이 없다 할지라도, 명예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 됐다 하고 도장 찍어주시면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다 성공하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아유,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선진들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은요, 어떤 삶이냐면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실패 같은 성공의 삶. 그런데 이러한 삶을 누가 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치욕스럽게 가장 큰 죄인의 자리에 서신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한마디로 실패자의 모습이었죠. 유대 사람들과 제자들이 그토록 원하고 기대하던 다윗의 자손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모습은 결코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왜? 자신의 십자가의 길이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과 희생은요, 결코 실패의 삶이 아니에요. 실패 같아 보이지만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히브리서 38절, 11장 38절 상반절을 보시면 믿음의 선질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나와요.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귀히 여기는 부귀, 영화, 권력, 심지어는 이 땅에서의 그런 목숨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들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게 만들 것은 없다는 것이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또 한 사람이요. 초기 기독교의 그런 교부이자 제37대 콘스탄티노플 대주교로 있었던 크리소스톰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많은 일화들이 있는데, 물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이러한 일화가 생겨난 데에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렇게 조용한 기도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듣고 로마 황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흉악범이 가득한 감옥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그래서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불쌍한 죄수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저를 이곳으로 파송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황제가 또 이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을 사형시키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했는데 저같이 부족한 자에게 그러한 영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국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또 따르던 그런 많은 백성들이 동요가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자 황제는 사형을 중지시키고 그를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황제가 2번이나 이 크리소스톰을 이제 유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크리소스톰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부족한 종이 할 일이 남아있는 것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이건 아마 후대 이제 또 이 이야기에 좀 첨가해서 나온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황제 앞에서 이러한 말을 했다는 것이 또 전해져 내려옵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황제든 누구든지 저에게 어떤 핍박을 한다고 해도 저는 상관치 않습니다. 저를 쫓아내면 저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예레미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고, 돌로 치면 스데반 같이 될 것이고, 목베임을 당하면 세례 요한과 같이 될 것이며,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 성공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야 되는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비록 실패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달려가는 길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그 길을 달려갔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의 경주의 바톤을 우리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생각지 않은 그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온갖 시험과 역경과 고난과 또한 두려운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어요? 우리 앞에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지난주에 하였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되 또한 믿음의 선진들을 동시에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시험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성공적으로 경주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이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이야기들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간 자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돌아가신 때가 4월 4일이에요. 여기 날짜로 이제 그저께 날짜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돌아가신 그런 날짜입니다. 1968년 4월 4일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협박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폭탄 테러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길을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믿음의 다름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의 동지들과 항상 행진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자주 부르던 그런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We shall overcome. 우리 승리하리. 이 노래를 자주 부르고요. 어느 때에는 이 노래 가사를 가지고 또 연설을 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 항상 다른 사람들과 손잡고 비폭력 무저항주의 주님의 말씀대로 그 가르침대로 함께 행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한번 가사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행진하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요, 결국 1968년 4월 4일 암살당하여 죽게 됩니다. 패배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결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협박과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냐고 오히려 죽음으로써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열매 맺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응원 속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제 이렇게 믿음으로 다름질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의 자리에 설 차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후대 그런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진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길의 마지막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그 믿음이 끝까지 지속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에 경주를 하며 우리도 믿음의 선지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삶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